말씀에 유익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며 주의 말씀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책에 기록된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그대로, 보존하여 주신 뜻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 속으로 온전히 스며들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감각하고 그 뜻과 함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로 꼽혀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부터 59편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금 시편 제2권에 와 있습니다. 제2권 중에 고라의 후손, 그리고 고라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아사 50편까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2권의 특징에 다른 관에 비해서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어떤 사건과 관련된 다윗의 시편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역사서 속에 있는 사건, 거기에 연관된 시편들이 많다. 특별히 51편보다 59편은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인데,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이후 그가 이런 시편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사무엘 나와서 12장이죠. 사무엘 12장 사건과 관련된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이불킥이라고 그럴까요? 내 평생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인 거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근데 이게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닦아도 더 선명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어떤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다윗은 여기에 이 사건이 뿌렸다, 그거 심은 결과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이후 계속하게 됩니다. 지워달라지. 내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이 사건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불의하다, 너는 불량하다, 너는 재질이 나쁘다, 이런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싶지 않은, 이로 인해서 그런 판단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설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에 상당히 우리 관련해가지고 익숙한 표현이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거두소서. 여기까지가 자백입니다. 자백. 그리고 죄 지은 자신이 주님 앞에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12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자백과 선처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처가
정말 선처해 주신다면 그리하면 13절이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죄는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건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사형받을 정도의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자기 판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제사는 나중이란 거죠. 시편 50편입니다. 다윗의 맞서길, 명상시, 애송시라는 표현이 맞서길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는 것은 한 절을 어떤 인도자가 부르면 그다음에 회중은 거길 또 따라합니다. 가령 1절에 포악한 자의 내가 어찌 약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항상 있도다 하고 인도자가 먼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포악한 자의 내가 어찌 약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하고 따라 부르는 형식. 그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는 사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이 도망쳐가지고 도망칠 때 중간에 노비라는 곳에 들러서 그곳에서 진설병을 자기와 함께 있는 몇몇 부하들과 함께 먹었죠. 그 사건, 그 사건이 고발됐어요. 사울에게. 그때, 그 이후, 그때 정도,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이 도망쳐오죠. 아비아달. 나중에 다윗 왕조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되었던 내 혀가 심히 심한 악을 깨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것과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에돔인 도액. 그를 향한 성토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려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에돔인 도에게 노베 갔던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바치러 가서 에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가 거기 다윗이 온 것을 고발해가지고 그걸 자기 출세의 기회로 삼는 자기가 사울의 앞에서 더 나아가는 권력의 중심에서는 기회를 삼으려 했던 바로 그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삼하리. 똑같이 하나님의 성소인, 그 당시 성소인 노브를 방문한 거죠. 에돔인 도액도 방문했고 다윗도 방문했어요. 근데 도액은 그걸 자기 출세의 기회, 자기에게 이익을 챙기는 기회, 권력을 더 높이 가지는 기회로 삼았어요. 사람들 중에서라도. 다윗은 한 번의 방문이지만 그 성소에 심겨진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천년을 간다고 그러죠. 자기는 영원히 그 성소에 함께하겠다. 그래서 이후 다윗이 노베에서 도망친 아비아다를 대제사장 삼고 그로 하여금 특별히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런 그의 고백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앞에 있겠다. 이런 거. 시편 53편입니다. 다윗의 맞서길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기 마할랏이라는 곡조는 어, 자주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마할랏은 약하여지다, 병 들어간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할랏.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탄식인 거죠. 탄식.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의 악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합니다. 여기는 시편 14편과 유사합니다. 시편 14편도 여기는 어리석은 자인데 거기는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했죠. 양쪽 시편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구나. 그 악인들이 득세한 세상, 그를 보고 한탄하는 그런 다윗 시편이 한 편이 아닌 거죠. 우리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고요, 한탄해야 됩니다. 대신에 악인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섰는데 그 사람을 악인 취급한다 그러면 내가 악인이라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누군가 악인이 가증하게 자기가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인데 아주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그 사람을 피해자로 받아 무죄하다라고 해준다면 또 그 사람도 또 악인이겠죠.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려다.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할 때라면 자기 시편에 이런 내용을 넣을 때라면 저건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왕도로 삼고 난 다음의 시편인 거죠. 근데 여기 시온에서 이스라엘 보내줄 자, 또 포로된 거 돌이키신다. 한다면 다윗이 여기 시온에서 쫓겨났을 때, 도망쳤을 때의 사건이겠죠. 다윗이 그러면 이런 악인이 횡행한다 하는 걸 예전에 뭐 사울왕 때도 경험했겠습니다만 악인이 참 세상에 많구나 하는 걸 또 경험한 사건이라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가지고 도망쳤을 때 그때 느꼈을 또 판단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이고요. 인도절을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현악, 줄이 된 악기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때는 도망칠 때죠. 다윗이 야당 생활할 때 사울에게 도망쳐서 사울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특히 이 10사람의 이 고발 이후에 다윗이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정말 어려워지죠.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10사람은 다윗에게 참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 거죠. 왜냐 그러면 이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장차 사울 왕가를 대신하여서 왕이 될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왕이 될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소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은 이들을 믿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감사하리다. 어떻게 되면 악인들을 멸해 주시며 그때 낙헌제로 즐거이 드린 제사를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편 55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55편도 전반적인 내용상 봤을 때 분위기가 밝지 않습니다. 상당히 우울합니다. 암울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올려진 시편이 많습니다. 다윗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은 게 다윗의 인생 특징 같은데 그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비틀리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버텨냈던 힘 중에 이런 다윗의 시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노래로 올려드리고 그 속에 응어리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알리는 거죠. 밖으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속에 있는 쌓인 그 고통을 상처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음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속사람이 힘을 얻고 해서 그의 인생을 벼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로다.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좀 훌훌 털어버리고 날아가서 앉아가지고 좀 쉬고 싶다. 하루 지금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들볶여서 말이죠.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도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해도 지금 이 사람들의 악인들의 엄청난 압박 그런 것들을 폭풍과 광풍이라고 불리죠.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어휴, 그들의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얼마나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말 때문에 얼마나 분노가 치솟고 억울했으면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제가 이런 다윗 시편을 새롭게 만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 다윗 같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는데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슬픈 날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또 역사 속에도 그러하고 시편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들을 다윗 같게 해달라고 한 것은 이렇게 불행한 다윗을 미쳐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간 다윗만 봐서 그런 겁니다. 저의 생각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반짝반짝한 부분만 좀 우리 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생각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에 두루 다니니 이 악인들이 득세한 거죠.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한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에 내가 참았으리라. 근데 그 성중에 횡행하는 악인들이 누구냐? 자기 친구인 거예요. 친구를 생각하고 여기까지 함께 했던 사람.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다. 어떻게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거죠, 지금. 근데 그 사람의 혀를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잘라주셔버렸으면 좋겠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사실 너무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제 이런 시편 55편 보면 그런 말이 떠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 없는 데 가서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그동안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리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원하시려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셀라. 그들은 편하지 않아요. 이 악인들은 곱졌을 게 아니라는 거죠. 편하지 않냐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개발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로다. 내 애침을 세상 이런 걸 보고 다윗이 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치를 떠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응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는 그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고 시편 55편에 정말 배신한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자기에게는 힘내라 힘내라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다윗이 보입니다. 이 배신감을 이때 상처받은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면 다윗의 그 다음 정신 이상이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마음이 병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렛, 르후김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요낫, 엘렛, 르후김은 그 다음 다윗의 이 사건과 연결해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입니다. 그럼 이때 가드에 망명했다가 망명도 그때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블레셋 왕 앞에서 그때 다윗 그때 하나님께 조용히 올려드린 노래인데 요낫, 엘렛, 르후김은 사슴이 들에 있는 그 비둘기가 숨죽인 말도 못하는 나무에 있는 비둘기가 새가 말도 못하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 이 노래는 시편 56편 노래는 다윗이 숨죽여 부르는 큰 소리 부르는 노래 아닌 거죠. 크게 외친 노래가 아니라 속삭이듯이 그렇게 부르는 노래인 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잖아요. 이런 표현을 일절의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날 앞잖아이다. 이렇게 말 못한 거죠.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잖아.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나들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은 내 생명을 욕봤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팔자취를 지켜보리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문백성을 낮추소서. 큰 소리를 못 내고 내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나이까. 이렇게 노래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신음하는 다윗의 나이가 이제 20살입니다. 망명생활 이제 시작할 때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세상에 사이고 최고의 총애받던 장군으로서 자기 장인어른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쫓김당해가지고
녹음을 거치고 그러다가 또 사무엘에 가서도 피할 수 없으니까 결국 여기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드. 블레셋에 왔는데 여기도 세상에 도리어 온 곳이 자기가 목숨을 내놔 죽을 위기에 처인 그런 하다 보니까 20살밖에 안 되는 이 청년 다윗이 이제 소년 다윗이 웁니다. 울어요. 자기 인생이 억울하고 이거 무슨 잘못을 했까니 하는 것들 말이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지금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건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표현. 자기들이 바라는 사건이 반드시 실제될 것을 우리는 흔히 소망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반드시 실제될 것이라고 확신하면 역사 속에 실현될 것을 확신하면 과거형으로 써버린다는 거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건지실 것임이라가 아니죠.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전까지 다윗을 지켜주던 하나님 이번에도 넘어지지 않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건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죠. 하는 그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고요. 믹담은 풍자시입니다. 세상을 향한 풍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을 마친 이때부터 다윗의 그 시편 가운데 알다스엣이라는 곡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알다스엣. 이 말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정반대로 말하면 살려주소서 하는 그런 곡조입니다.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을 담은 곡조인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도망자 생활할 때, 그때 쓴 시편이란 거죠. 근데 굴에 있으면 얼마나 처지가 참 비참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은 또 그의 마음에 새로운 발견됐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의 시편에는 부르짖음, 실제로 부르짖음,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시편이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도 거기는 광야니까 부르짖어도 이거 상관하진 않죠. 좀 전에 블레셋에 잡혔을 때는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기도 했지만 부르짖는 게 맞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 주변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꽉 찬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 원하여. 이게 5절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영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벗어나게 하셔서 극복하게 하셔서 주님만이 높임 받는 그날 꼭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지금 어디 있는데요? 굴 속에. 어떤 상황인데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 마음이 확정됐다. 나는 찬송 올려드리겠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때 다시 말하는 새벽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가 사울을 피해 있는 자기 상황 현재가 캄캄한 어둠인 거죠. 칠흑 같은 어둠.
바로 눈앞도 안 보이는, 내일이 바로 안 보이는, 어떤 일이 자기가 다가올지 모르는, 전부 다 암울한 그런 날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내겐 나는 반드시 새벽을 만날 것이다. 아침을 만날 것이다. 이런 거죠. 여기 새벽은 우리 시간적인 새벽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상황의 새벽인 거죠. 삶의 형편의 새벽.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어느 날 이런 일이 됩니까? 이 굴 속에 있는 다윗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나가게 하셔서 넓은 데 서고 사울과 그 사울 곁에 있는 그 악인들, 악한 자들은 굴 속에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 역전이 되었을 때 그때 이런 노래가 들려질 것이다. 그런 거겠죠. 시편 58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자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기도 알다스에 제발 살려주소서. 멸망시키지 마소서. 에 맞춘 노래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다윗에 대한 판결을 자꾸 유보하는 거죠. 억울함이 시간이 계속 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재판 가운데도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상대 정적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재판을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제 시간에 해야 되는데, 길게 늘어뜨린 거죠. 긴 시간 고통받게 하는 거죠. 정반대로 빨리 재판 끝내야 되는데, 자기는 재판 해가지고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기를 원해가지고, 재판 결과를 자꾸 지연시키는 나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정말 억울한 사람들의 재판을 길게 가져가가지고 그 억울한 시간을 긴 시간으로 고통받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아니 또 지금 재판, 자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토, 그들을 향한 억울함을 하는 이야기로 여기 58페이지 시작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버리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많은 상처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제일 힘겨운 것은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그런 것들이 다윗처럼 힘들겠죠, 우리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그들은 휩쓸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시다 하리로다. 이런 재판이 이루어져야죠. 다윗이 소원한 이런 재판이. 의인은 억울한 재판이 계속되어지고 억울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정반대로 악인에게는 유리한 판결로 해가지고 악인은 재판도 길게 해줘가지고 현재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문제죠. 시편 59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고 인도자를 따라 여기도 알다스이십니다. 다 살려주소서. 죽이지 마소서 하는 그런 곡조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입니다. 이때 언제입니까? 미갈과 함께 살았던 집이죠. 사위예요, 사위. 근데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근데 그 밤사이에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해가지고 도망치게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이래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건지시고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긴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위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하나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를 근데 저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악인으로 몰아서 말이죠.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악을 행하는 모든 자. 이들이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악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 악을 행해놓고도 뻔뻔스럽게 그게 무슨 악이냐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는 다윗의 기도. 저도 이 기도에 공감합니다. 저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래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내 은혜 아래 거하라. 나의 은혜 아래 거하라. 하는 사람 중에는 저는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지금 죽음에 몰린 상황에 사울 혼자 약감정이 아닌 거죠. 사울 주변에 다윗을 어쨌든지 악인으로 몰아서 사울이 자기 사위를 향한 악감정이 있는 걸 알고 사울을 부추기고 가지고 다윗을 이번 기회에 죽여야 된다. 우리의 권력의 경쟁자한 사람이 이때 좀 없애는 거고 장차 후환을 없애는 거다. 지금 어쨌든 죽여버려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좀 질비한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하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드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이 말은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게 하소서. 밤중에 개떼가 다니지 않습니까? 듣게 돼. 그런 처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사실 다윗이 그런 처지가 됐거든요. 다윗은 내일 이 밤을 새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다윗은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한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집안에 갇혀가지고 이런 시편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리고 이런 다윗을 미갈이 지켜봤겠죠.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이잖아요. 어쨌든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미갈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가운데 이런 다윗의 시편도 있었나 싶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오늘 우리가 다 만났습니다. 51편부터 59편까지. 그 가운데 우리 성경 속의 역사 사건과 관련된 시편들이 제법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 다윗의 모든 시선, 다윗의 고통, 아픔, 상처, 억울함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입니다. 그걸 속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시편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너무 아픈 마음을 곡조에 담아가지고 노래로 올려드리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달려버리는 다윗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윗의 이런 시편이 우리에게 그래도 길이 그 마음의 고통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나아가서 의인이 고통받고 억울해하는 세상이 아니라 의인은 의인답게 대접받고 악인은 자기들이 아무리 의로운 찬다고 해도 악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악인들의 또 새로 나갈 길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그런 악인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의인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선자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